사람마다 가정을 꾸릴 때 특히 이제 신혼 초가 되면은 가정에 대한 가정상을 서로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자녀 문제는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꾸며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정은 또 우리는 한 3년 동안 애기는 낳지 말고 물질을 좀 모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면은 우리가 자식을 낳도록 하자. 또 어떤 가정에는 우리는 일남일녀를 갖도록 하자. 이런 것까지도 서로가 상의를 하면서 아름답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복되게 그 모든 것들이 설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명문 가정으로서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든든한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 다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게 어디에 밑받침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 가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된 명문 가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말씀을 법도로 하는 가정, 이것이 바로 명문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냥 무작정 우리가 꾸는 게 아니라 모델, 곧 명문, 그게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상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모델로 놓고 우리가 꾸려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가정,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든든한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 이렇게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을 모델로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만세 반석 위에 아름답고 든든한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상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인가, 어느 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보니까 건강한 가정, 든든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집애가 참 행복한 것 같고 그 집애가 물질도 좋고 권세도 있고 그렇고 지식도 있고, 가정이 세상에서 볼 때 부럽다. 그래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면은, 그리고 한 가정이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를 믿으러 가고 그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23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와 우리 가정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여기서 분명하게 정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와서 그들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보고 싶은 것, 사모하는 것, 헌신하고 싶은 것, 희생적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율법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은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입니다. 어떤 가정이 됐든지 간에 노부부가 사는 가정이 됐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 부부가 되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새싹처럼 막 자라나는 가정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그 가정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을 꿈꿔야 되냐 하면은 우리 가정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두 번째는 유일신 하나님을 나도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물속에다 딱 집어넣어서 적셔서 나온 것처럼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아예 젖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서 보면은 우리 몸에서 냄새가 확실하게 나야 되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 또는 말씀의 냄새가 나와야 있어야 된다. 젖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으로 우리가 모델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유일신 여호와를 가르치는 가정이 되라. 나는 물론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일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말씀하지만은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괜히 염려가 먼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손, 내 자식들 또 그 자식들 혹시 중에서 만약에 안 믿는 아이가 생기거나 교회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믿고 그 자녀들이 더 잘 믿는 가정, 그게 뭐냐면은 명문 가정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가정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정이다. 그것이 제일 든든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든든한 그런 풍성한 가정이다. 그런 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현대를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들만큼도 지금은 유일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있죠. 가령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믿음의 나라로서 세워진 나라이잖아요. 그 나라는 제일 먼저 교회 세우고 두 번째 학교 세우고 세 번째 병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은 지금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고 기독교 문화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해이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기독교 문화, 온전하게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문화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법도를 세우며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며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모든 신은 다 죽은 신, 사신이요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분명한 사실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도 믿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자라가고 세상 속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신앙을 기초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온전히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지키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아름다운 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법도로, 가정의 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가장 명문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인격과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집중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손주 애들이 왔는데 한참 이 얘기하다 말고 방송에선가 어디선가 진화론에 대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 할머니가 너희 저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세계 다 만드신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그런 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어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지키는 겁니다. 집중하여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수고가 뒤따라가죠. 늘 말하지만은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의 역사, 어떤 역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옛날에는 그냥 시장 바닥에서 성질도 부르고 막 작대기로 때리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게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참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런 것도 뭐냐면 믿음의 작은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크고 작은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으면은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는데 전혀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랑이 거짓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의 수고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은 거짓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한다면은 가정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뒤따라가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그 말이 베콜 메오테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with all your money라고, 그 말은 뭐냐면은 너의 모든 돈을 가지고,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거기에 희생되어져도 기쁘고 즐거운 뜻이라는, 아마 그런 것도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데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왔다 가면은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 더 주려고 그냥 나물도 막 싸고 그렇게 해서 싸준 다음에도, 만약에 싸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가 뭔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아쉬워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곧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의 모든 물질로도 너의 모든 힘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바로 그런 뜻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은 율법을 또는 하나님을 철저히 생활화할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가 하나님이 아예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배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특정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냄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겪은 얘기로 이제 이야기하려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걸어서 다니는 그 길에가 가끔 미화원들이 그 차가 와가지고 그걸 퍼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어도요,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냄새가 거기 배어 갖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배어 있어요. 특정적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젖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젖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사는데 우리에게가 그게 젖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냥 입에가 주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사면서 그런 게 입에가 붙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늘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젖어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젖어서 살고 주님에 젖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아름다운 가정상,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을 이룬다면 그 가정은 아예 하나님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을 한다면 집안에 도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도배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 다 써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집안의 전체가, 우리 사는 삶 전체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신체에 부착하고 가옥에까지 새김으로써 삶 전체의 표준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 아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옥에다가도 하고, 그리고 너의 몸의 신체에다가도 손등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손목에, 미간에 다 붙여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 순간에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우리는 하나님 잊어먹지 말고 살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다가 문설주에다가도 나가고 들어가는 바깥 대문에다가도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놓고 말씀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밥 먹을 때나 쉴 때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젖어서 살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명문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다가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그게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가르치다, 찔러 넣다, 그런 말을 해요. 얼마 전에 담양에 가면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메타세콰이어, 근데 그 메타세콰이어라는 단어를 외우는데, 아니 메타세콰이어 아주 쉬운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못 외웠는지.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가고 했지만은 세르비아인가 뭔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또 생각하고 말하다 보니까 아예 입에가 이제 딱 이게 붙어가지고 그냥 그게 발음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새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벌써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있게 하라.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잊어먹고 말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마음에 잊어먹지 않도록 마음에다 새기라. 네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에 있게 하려면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찔러 넣어 주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번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게 하라. 여러분, 어려운 단어도 수번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 마음에 있게 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성경 구절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꿔지면서 다시 그걸 바꾸는데 글자 단어 하나만 바꿔졌는데 그 단어 바꿔서 외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계속 반복해서 또 외우고 그래야만이 드디어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심어주고 말씀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 성경적 전통 의식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다가, 아니면은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전통 의식, 성경적 전통 의식을 우리가 문화와 문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것을 심어주어서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 매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마음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어디에다가 갖다 놓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그렇죠. 7살까지만 우리 종교에 보내놓고 7살 이후는 놔둬도 된다. 왜냐하면 7살까지 그냥 철저하게 가장 어렸을 때 그냥 세뇌 교육을 시켜버려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게 배어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저 놀이터에 갖다 놓든지 우리 가정을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간에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니까 저 어디 세상 노는 데다가 갖다 놓으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깨뜨려져 버리면은 그거는 온전한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며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데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강론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일어나거나 눕거나 아무튼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서나 틈만 나면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틈만 나면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틈만 나면은 말씀을 얘기해 줘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 네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기를, 네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를 아주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은 온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과서요, 인생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르치며 강론하라를 집에서, 우리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우겠지만은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할머니들이, 권사님 할머니들이 자식들, 손자들 욕심 가지면은 자녀들 데리고 계속해서 성경 해주고 어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유치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잠언 몇 장 하니까 그냥 착 찾아서 잠언 딱 찾아버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찾더라. 벌써 그건 뭐예요? 집에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계속 일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의 장이,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집에서 더 그렇게 배워줘야 됩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서만 배우고 맡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가정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교육의 장,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힘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또한 길에서, 이 길에서 하는 말은 꼭 길바닥에서라는 말보다도 우리의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 광야 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위를 통하여서 또는 바람을 통하여서 적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가르치고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길에서 가르친다는, 길에서는 꼭 길바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또 앉고 눕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시행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표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시하라는 6월절에 아주 중요하죠. 6월절에도 표시하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고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표시가 된 가정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표시하라. 어떻게 표시하냐?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기호를 삼고 그리고 표로 삼고 그리고 기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에다가 합니까? 네 손목에다가. 손목. 왜 손목이라고 그럽니까? 가장 활동할 때 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손목입니다. 거기다가 네가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또 네 미간에다가 인간의 지성과 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곳, 거기에다가 네가 그 표시를 하라 하는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인들 보면은 이마 가운데다가 이게 표시를 하나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꼭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밝히는 겁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 문에 드나들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패를 여러분 대문마다 교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아예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아예 세안교회 가족입니다. 그걸 아예 그냥 세상에 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버린 것하고 알리지 않고 있는 것하고 전혀 우리 삶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예 여러분의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에 가서 아주 그 직장에 가서 그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그런 모임 자체가 있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에 가서 아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세안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세안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딱 아예 그냥 발표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내가 발표를 해버리고 나면은 내 삶 자체가 경계가 더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색이라는 말 가운데서는 바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나를 발표해 버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야곱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야곱에게 마지막 인생의 성공대에서 마지막 믿음의 3대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안교회 누구입니다. 그렇게 밝혀지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든든한 가정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든든한 가정,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모델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길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추면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런 각오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